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내산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 전진하기에 앞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인구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사면을 세 지파씩 호위하면서 행군 위치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투 대형을 갖춘 12지파와 달리 레위 지파에게는 성막 봉사의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성막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첫 아들들을 대신한 자들이었습니다. 외인은 또 성막의 일을 할 수 없었고 외인은 성막에 접근할 수도 없었습니다. 민수기 4장은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의 직무를 좀 더 자세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레위의 세 아들은 고앗과 게르손과 무라리였고 또 그 세 자손들에게 각각 임무가 다르게 주어졌습니다. 우선 그들은 30세부터 50세까지 봉사할 수 있었습니다. 본장은 7번이나 30세부터 50세까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3절과 23절, 또 30절, 34절, 39절, 43절, 47절 이렇게 7번이 나옵니다. 다른 지파들이 싸움에 나갈 만한 연령인 20세 이상과는 달랐습니다. 30세는 경건성과 인격성을 고려한 것이었고 또 50세는 체력의 일반적인 노쇠를 고려한 것이라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네 부분으로 나뉘어질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20절까지는 고앗 자손이 맡아서 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21절에서 28절까지는 게르손 자손의 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9절에서 30절까지는 무라리 자손의 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34절에서 49절까지는 레위 자손의 성막에 거하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의 인구조사를 하는 내용입니다. 본문은 레위의 세 가문 중에 고앗 자손의 가문을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첫 태생, 장자는 어디에서건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그러한 틀을 깨고 있습니다. 3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레위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앗과 무라리요. 말씀의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레위에게서 태어난 아들들은 이렇게 3명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족보는 장자에서부터 기록하고 있고 또 여기서도 장자인 게르손의 가문부터 소개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장자권과는 별도로 성소 봉사자들 가운데 그것도 가장 중요한 성물을 감당하는 임무를 부여받은 자손은 차남인 고앗 자손이었습니다. 이것은 로마서 9장 13절에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라고 말한 의도와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이삭의 첫째 아들인 에서가 받아야 할 장자의 복을 야곱에게 돌리셨습니다. 한마디로 이러한 결정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하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전부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계신 분이 그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또 주권적인 결정에 이루어졌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고앗 자손들의 중심을 또 야곱의 중심을 보셨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여기서 역사라는 말은
민수기 1장 3절의 군대와 같은 의미입니다. 결국 레위인들의 성막 임무는 목숨을 걸고 전쟁에 나가 싸우는 군인들과 같은 정신으로, 즉 하나님의 군대로서 이 일에 임해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선한 영적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고핫 자손들은 하나님의 선한 싸움에 참여한 선한 군사들인 셈입니다. 이처럼 우리 믿는 성도들도 복음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하나님의 선한 영적 싸움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쟁에 참여한 군인들은 온전히 적을 방어하고 공격하는데 온 힘을 쏟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한시도 마음을 놓지 못합니다. 성문을 맡아 운반하는 그 고핫 자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문을 관리하는 자들로서 잠깐이라도 한눈을 팔아서는 안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20절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 것은 죽을까 함이니라 라는 말씀처럼 잠시라도 또한 약간의 실수라도 저지른다면 그들은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 군대의 파수가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지 못하면 그 군대는 적군의 포위망에 대열에 들어서게 되어 곧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 성도들도 항상 근신하고 깨어 있어서 영적인 긴장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성막과 성막 안의 모든 기물들을 덮어주면 성막에서 봉사하는 고핫 자손들이 그 기물들을 운반했습니다. 12절에 봉사하는 데 쓰인 원어로 보면 샤르트라는 단어인데요. 고상한 영역에서의 봉사를 가리킬 때 사용되던 단어입니다. 즉 이것은 통치자를 섬기는 일이나 제사장과 같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자들이 봉사할 때 사용되었던 말이었습니다. 이처럼 고핫 자손은 자신들의 하는 일에 있어서 충분히 교만할 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대제사장 아론 역시 고핫 자손이었고 성소 봉사자들을 감독한 아론의 아들 엘라살도 자연히 고핫 자손이기 때문에 고핫 자손들만이 중요한 일을 감당하고도 한다고 착각하여서 우월의식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이 점을 볼 때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할 때 조금 더 많은 일을 감당한다고 했을 때 그 일을 감당할 때도 그 모든 마음들이 우월의식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고핫 자손은 하나님의 성물을 운반하는 직무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궤를 어깨로 메어 운반한 일도 고핫 자손의 몫이었습니다. 법궤를 비롯한 하나님의 성물을 자신이 직접 어깨로 메어 운반한다는 것은 두렵고도 감사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 일이 고핫 자손에게 허락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들이 다른 가문과 구별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고핫 자손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에 있어서 교만할 필요도 우쭐댈 필요도 없었습니다. 단지 그들은 묵묵히 자신의 일을 겸손히 수행하기만 하면 되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교만해지기 마련입니다. 처음에는 겸손했다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하는 일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교만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지위까지도 하나님이 주셨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충분히 교만해질 수 있었던 여건 속에서 고핫 자손들은 결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일에 최선을 다할 뿐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자신의 직책이 또는 지위가 높다고 하여 자랑하거나 교만해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그 한 직책을, 그 지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겸손의 덕을 쌓아야 하는 것입니다. 권사이면 권사, 집사이면 집사로, 또한 교육자라면 교육자로, 장로라면 장로로 그 자리에서 감사함으로 겸손한 덕을 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핫 자손은
레위 둘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기물들을 관리하고 운반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아멘. 이 말씀처럼 우리 모두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에 의하여 지금 이 자리에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의 보답이라도 하듯 고핫 자손들은 전쟁에 출전하는 군인들처럼 한시라도 방심하지 않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임무를 척척 진행해 나갔습니다. 우리들도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임을 명심하고 지금 내가 맡고 있는 일, 지금 내가 자리 잡고 있는 일, 내가 가진 직분, 그 모든 일에서 지극히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충성되이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고핫 자손들이 성소 내에 성물들을 직접 어깨에 메고 운반했던 것과 달리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은 소가 끄는 수레를 이용해 성막의 기구들을 운반할 수 있었습니다. 곧 게르손 자손들은 성막의 몸체와 뜰의 포장 그리고 그에 따른 부속물들을 관리하였고 무라리 자손은 성막의 기물들 중 건축 구조물 즉 성막을 세우는 데 있어서 뼈대를 이루는 부속품들을 관리하고 운반하였습니다. 그럼 게르손 자손에게 맡겨진 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곧 그들이 성막의 휘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 휘장문을 매며 뜰의 휘장과 성막과 제단 사막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줄들과 그것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매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맡아 처리할 것이라. 게르손 자손은 그들의 모든 일 곧 맬 것과 처리할 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명령대로 할 것이니 너희는 그들이 맬 짐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니라. 게르손 자손의 종족들이 회막에서 할 일은 이러하며 그들의 직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감독할지니라. 게르손 자손은 레위의 첫째 아들 후손으로서 제사장 이다말의 관리하에 주어진 책무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책임질 임무는 다름이 아니라 성막을 두르고 있는 모든 휘장과 천막과 술 등이었습니다. 물론 이 기물들은 매우 무겁고 부피도 큰 것이어서 사람의 손으로 운반하기에 난감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앞서 성막과 제단의 봉헌 예식 시에 각 지파가 하나님께 드린 예물 중 수레 2개와 소 4마리를 게르손 자손에게 주셔서 그 무거운 기물들을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이상에서 확인하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무조건 일을 맡기시고 혹독하게 성과를 요구하시는 폭군이 아니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친히 맡기실 뿐만이 아니라 맡은 자들로 하여금 그 일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간섭하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 더욱더 내가 맡겨주신 일에 충성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무라리 자손에게 맡겨졌던 일들을 보겠습니다. 29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너는 무라리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들이 직무를 따라 회막에서 할 모든 일 곧 그 맬 것은 이러하니 곧 장막의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둘레의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말뚝들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라. 너희는 그들이 맡아 맬 모든 기구의 품목을 지정하라. 무라리 자손은 레위의 셋째 아들의 후손입니다. 그들 역시 게르손 자손과 마찬가지로 제사장 이다말의 지시를 받아 맡겨진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들이 감당할 사명은 성막의 기둥과 받침들을 관리하고 운반하는 것으로서 그 무게로 인해 게르손 자손의 2배에 해당하는 운반 수단,
수레 넷과 소 8마리를 공급받게 됩니다. 물론 무라리 자손은 세 가문 중 가장 힘들고 험한 책무를 맡았다고는 하지만 그들 역시 그 일 역시 그 모든 사역 역시 하나님께서 친히 맡겨주신 거룩한 직임입니다. 그러므로 일체의 불평을 삼가고 오직 충성과 헌신을 다해야만 했습니다. 세상적인 시각에서는 중요한 일과 덜 중요한 일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더와 덜은 중요치 않습니다. 오히려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하는 마음 상태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각자의 은사에 맞게 일들을 맡기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들처럼 작은 일에도 온 힘을 다해 충성을 다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부분 34절에서 49절 말씀에는 레위인들의 수를 계수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특별히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30세에서 50세까지를 제한을 두었습니다. 고핫 자손들은 2750명, 게르손 자손들은 2630명, 무라리 자손들은 3200명, 성막 공사를 맡은 레위인들은 총합 8580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민수기 4장을 통해서 레위 지파 사람들의 직무를 보았습니다. 그 레위 지파의 구성은 고핫 자손과 게르손, 무라리 자손들이었습니다. 각각의 직무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권적인 선택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입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적게 보이고 크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귀하게 여기시고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맡은 일에 어떤 마음으로 감당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고핫 자손, 게르손, 무라리 자손 그 자손들이 각자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자신이 맡겨진 일에 대하여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며 또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그래서 내 자리에서 맡겨진 일이라면 주님,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길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깨닫는 은혜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레위 지파의 각 자손들에게 직무를 주신 것처럼 우리 각 사람에게도 맡겨진 일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도 겸손함으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